때 수만, 구리 농기구 몇 개와 철로 된 칼과 병거.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전력 차이는요,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쟁이 금방 끝나야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대 사이의 전쟁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군대가 그 당시에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하고 있었던 그 지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두 나라 군대는 높은 바위 두 개 사이에 있는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서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북쪽에 큰 바위가 하나 이렇게 깎아지르듯이 하나 있고, 남쪽에 큰 바위가 이렇게 바위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절벽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는 계곡처럼 큰 통로가 하나 놓여져 있는 그런 모양이었겠죠. 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먼저 공격을 하든 큰 피해를 입는 걸 피할 수가 없죠. 자,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그 절벽을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 좁은 통로를 적군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공격을 시도했다면 그건 완전히 자살행위겠죠? 6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뭐 블레셋 군대가 먼저 공격을 했더라도 그들 또한 큰 피해를 입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먼저 공격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 군대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울은 이러다가 저 블레셋 사람들 그냥 좀 전쟁 포기하고 물러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 그렇게 끝나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끝내는 방식이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은 이 이름을 들으실 때 이렇게 함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만감이 교차하는 이름 같아요.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요. 원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이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부르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온 세상에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은 사울이라는 수식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울의 아들이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은 여전히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요나단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사실 별 상관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왕위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훌륭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좋은 사람을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치셨는지 우리 참 이야기가 힘듭니다만,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자기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하지만 그 전쟁에 임하는 요나단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가 전쟁에 나섰던 것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편에 싸우는 군사로서 그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게 요나단의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요나단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 석류나무 아래로 물러가 어딘지 몰라요. 상황을 살피고 있었어요. 조금 후퇴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요나단은 또다시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요. 요나단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쟁 자체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고 왕인데 그 사울에게 자기 계획을 알리지 않고서 이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 요나단이 사울의 인물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을 만나봤잖아요. 이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현실이라는 논리 안에 갇혀버린 인물이 된 거예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런 측면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빠한테 그 사실을 알리면 뜯어 말리겠죠. 이런저런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너 가면 안 된다, 못 간다라고 가로막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아버지였지만 사울에게 자기의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요, 때로는 사람과 의논하는 일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사울과 같은 사람과는 믿음의 일을 의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주장하기 쉬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흔들려버리고 크게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참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사람의 뜻이 우선입니까? 어떤 뜻을 따라야 되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 뜻을 따르는 일에 방해자를 일부러 끼워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도 충분히 의논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을 무시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요나단은 자기 신복 하나와 자기 자신 이렇게 딱 둘이서만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로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방식이 아무리 그래도 되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좀 더 데려가면 훨씬 더 이 전쟁이 수월할 텐데 이거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굳이 그렇게 두 사람이서 이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단이 왜 이런 방식을 일부러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요나단은 부하에게 이제 자기와 함께 블레셋 쪽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는 정말 깊은 겸손과 놀라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아주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요나단이 그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선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요나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승리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도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승리라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 길을 계속 가면 싸움이 끝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는 누구 거다? 우리 것이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 길을 내가 정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떤 길을 통해 그 승리라는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는 지금부터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요나단은요, 지금 그걸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유도리 없이 그렇게 믿는 것을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라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라는 믿음이 그런 믿음일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전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넣고 있다면 다 지워버리세요. 그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 다 이루어졌나요?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요, 괜히 자기 믿음 탓하게 돼요.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시죠? 선한 약속을 성경에 잔뜩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될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많지 않아요. 뜨문뜨문 아주 큰 덩어리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이고 주권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바로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의문이 안 풀리셨을 수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사족을 좀 붙여드릴게요. 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망가져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올바릅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막 기도하고 막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거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하고 뭘 생각하든지 그게 올바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사실은 없어요. 100%.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구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담이지만요,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사람 다 기도해서 살려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죠. 막 천년만년 살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고조 할머니하고 저하고 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세상이 사람으로 터져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믿음으로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걸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죠. 좋은 믿음을 이야기하려면 이 믿음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나단이 100%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하나님만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2명이든 600명이든 3000명이든 수만 명이든 차이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반대로요. 2명이 안 되면 3000명도 안 돼요. 3만 명이 몰려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 들어주지 않으시면. 왜요? 승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라는 사실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요나단은요, 바로 이 사실을 정말로 확인하고 이 싸움이 정말로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자기와 자기 무기를 들어주는 신복 하나만을 데리고 그 엄청난 무모해 보이는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나단의 신복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말을 듣는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쨌든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이 당신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겠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심지어는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외로움이라는 것이 때때로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날고 기어도 죽었다 깨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언제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동행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꼭 필요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나시거든 꼭 그 사람의 동행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맞다고, 네가 잘하는 거라고, 나는 너를 지지하고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이고, 우리가 그에게 베푸는 그 작은 배려와 격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전투에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는 부하에게 이제는 함께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에게 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저 자기 믿음대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히려 믿음이 확실하다고 여겨질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자칫하면 그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맹목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저 그렇게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누구의 뜻대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께 구하는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 표징을 보면 좀 독특해요. 그냥 지나가 보면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적진에서요. 두 사람이 쭉 우리가 있는 성벽 앞으로 달려와서 거기서 알찌렁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벽 위에서 그 사람들을 더 많은 숫자로 내려다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하나는 에이 별거 아니구나 무시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막 자존심이 상하겠죠. 이게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너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하면서 때리고 치고 내려가서 아주 처리를 해버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성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면서 이리로 올라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던 양털 징조와 닮아있던 것이죠. 게다가 자기가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대사까지, 그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올 대사까지 정해놓은 것이라면 이런 일이 우연하게 일어날 일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으로 올라가고 싶었나요? 올라가고 싶지 않았나요? 그걸 원했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막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징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증거가 꼭 필요할 때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아전인수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 쪽으로 유리하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징표를 정하고 또 응답을 요청할 때가 많아요. 이미 주신 증거와 응답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릴 때도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 징표와 응답을 구하는 것이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절차가 되면 안 됩니다. 증거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하겠다라는 결단과 서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서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위험을 무릅쓰고 바위 밑에 갔다고 해도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발길을 돌이킬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응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낸 응답이나 징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바위산을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두 바위 사이로 나 있는 좁은 통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사이 바위산까지 달려갔어요. 쉽게 그랬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제서야 구멍 속에 숨었던 히브리인들이 나온다면서 두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래봤자 달랑 두 사람이었으니 그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는 그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가소로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달랑 혼자 서 있는 모습? 그렇게 함부로 무시해도 될 만한 작은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날 왜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고 깔깔대고 비웃었을까요? 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두려우실 때가 있으시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기가 힘드는 그런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들었으니까 거기 누가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 편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을 스스로 보장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한 거죠? 그쵸?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장할 수만 있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게 왜 두렵습니까? 이게 보장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청기를 누설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십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요, 바위 아래에 있는 두 사람에게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함께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빌어서 올라가! 내가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고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올라가죠. 높은 바위를 맨손으로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누가 보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이런 식으로 치른다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단에게는 충분히 말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진 다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믿음은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할 때요. 제가 취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이거 내가 어디 딴 데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나 원래 옛날에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지금이 결단을 내리고 신학교에 가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도를 딱 멈췄어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 진로에 대한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면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그러기가 쉽죠. 그래서 딱 멈췄던 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 일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이성적인 겁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늘 말이 되다가도, 늘 다른 사람도 설득할 수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말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바로 믿음이 만들어내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나죠.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의 논리를 통째로 거스르는 다른 결론, 그래서 틀림없는 결론을 따라 움직여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의 행동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이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는 동안 일어난 일도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두 사람이 그렇게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 사람을 공격했을까요?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알 수가 없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격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바위 꼭대기까지 아무 일 없이 기어 올라간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공격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난리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난리통에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높은 바위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적이죠. 또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맹수가. 그렇죠? 으르렁대고 있어요. 근데 저 밑에서 나를 향해서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오고 있는데 그 맹수가 그 사냥감 멀고머니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일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직접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별로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 그러다가 안 지켜주시면 어쩌죠? 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나요. 간혹가다 내가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내가 바라는 보호와 인도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정말 드물게 일어납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도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증거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지금 죽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봤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를 걸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살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짧게 보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용기를 내어 서는 사람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바위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그 바위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갈 때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드디어 바위 위로 올라왔죠. 바위 위에는 이미 블레셋 군대의 병사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었고 곧바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하고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맞붙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단 앞에서 블레셋 병사들이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집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녀는 뒤따라가면서 그저 확인사살만 했던 것이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솔직히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그날 그래서 그 절벽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이 그렇게 엄청난 일은 아니었어요.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날 전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반나절 동안 바깥 정도의 넓이의 전장 안에서 몇 명이? 20명. 여러분, 숙련된 전사 2명이 쫄병 20명 죽이는 거 쉬운 일이에요, 사실. 전쟁터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만 놓고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진짜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은 이 일이 일으킨 반향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몰려온 건데요. 고작 20명 죽었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패닉 상태가 된다?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까? 없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누가 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모든 어마어마한 숫자의 블레셋 군대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땅을 떨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떨게 만드신 거죠. 요나단이 적진을 살짝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죠? 그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떨림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 전체의 마음을 흔들고 또 땅을 흔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힘이 답이고 숫자가 답이죠. 그것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좌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힘이 없을 수도 있고요. 별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일 수도 있고요. 그 왕자를 목숨 걸고 따라가는 한 명의 신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늘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우리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뒤따라서 우리 몫으로 남겨진 싸움을 싸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싸워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아무리 거칠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싸움은 승패를 결정할 싸움이 아닌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기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것만큼은 우리가 확신하고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은 본질적으로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그 결정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걸 늘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나비 효과가 있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 믿음의 세계에서는 늘 나비 효과가 원칙이 되는 것 같아요. 나비 효과가 뭐죠? 저 미국에서 나비가 펄럭인 날갯짓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에서는 태풍이 되기로 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발버둥치며 사는 삶이 그저 나비 한 마리 날갯짓에 불과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고 미미하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딱 들리게 되면 어떻게 변할 수도 있는 거죠? 태풍으로. 하나님의 태풍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증거가 누구입니까? 오늘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겨우 20명 죽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떨림을 사용해서 태풍을 일으켜버리셨어요. 지진을 일으키신 겁니다. 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낸 이 작은 떨림과 울림을 가지고 온 땅을 흔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겸손하지만 또 확고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